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대박이에요. 어제 저녁 연습은 4분만 넣었는데 찬양은 이렇게 잘해요. 참 신기해요. 집에서 연습해요. 집에서 연습하면 솔로에 독창, 합창은 함께 해야 돼. 하여튼 감사해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앙의 아주 기본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없으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물우물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은 못 받은 것 같고. 왜 이런 느낌들을 갖는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순복음교회 오순절 개통에 우리 조용균 목사님을 필두로 순복음에서 성령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유대교는 하나님과 성령을 얘기하고 알라라고 하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게 유일신을 얘기하는데, 우리 진정한 복음은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신앙의 기본을 쫙 세울 수 있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속으로. 또 성령 받았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겉으로 대답하면 대답 안 한 분들이 참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질문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성령 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성령 받은 증거를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받은 것이 성령의 증거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성령행전의 역사, 성령이 계속.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미안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골로새서, 디도서,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은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를 이 순복음 개통에서 워낙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방언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죠.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개도 방언을 한다. 개가 짖을 때 그냥 우리는 멍멍하지만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회 개들은 짖을 때 이렇게 한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의 성령의 증거가 구원이고 선교고 은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증거, 성령이 받은 근거가 무엇냐 할 때에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있고요, 일을 하는, 선교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야 내게 필요한 능력도 은사도 행할 수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고 돈도 물질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어때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요. 천국을 사는 사람과 지옥을 사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서울에요,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는 그 직원들은 서울에 있지만 땅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살아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고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많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목회를 한 20년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얘기를 또 하고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이제 제 실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때요?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중요한 주제를 찾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16장 8절을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죠?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은 상 받고,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기 전에 의에 대하여,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말은 통치하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꾸중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데, 자, 9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뭐냐?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은 얘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얘기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요, 가장 큰 죄는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살리고 봐야지.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한테 가장 큰 불효는 부모 앞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그 말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요, 1000명에게 개인 전도하면 1명만 믿으면 1000분의 1이면 대성공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전도지를 우리가 나누어 주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서 물티슈도 나누어 주고 뭐 하는데, 이 전도지는요 5만 장을 나누어 주면 1명이나 믿을 수 있을까? 5만 분의 1이에요. 이렇게 1000명 전하면 1명, 전도지 5만 장 중에 1명.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요 1000분의 1, 5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십시오. 안 믿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친한 벗, 다른 것은 다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꿈도 비전도 같이 나누는데, 예수 믿자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잘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첫째로는 영적인 일이요, 영적인 일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로 내가 감동이 되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 것이 더 귀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라사로가 살아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기적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아니에요. 그것은 핑계지. 우리 마음이,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이 다 알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진다, 그래서 죄인이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죄인을 벌주는 것이 세상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요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선악을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을 우리는 옳다, 그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을 살렸다, 좋은 사람. 설령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집에 아이가, 제 아내가 말입니다, 갑자기 어때요? 밤에 배가 아파서 죽겠대. 근데 복지 사거리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복지 약국에 가서 망치를 갖고 가서 유리를 깨트리고 우리 사모가 꼭 그 약을 먹어야 되면은 사는 그 약이 있다 손차에 사왔어요. 근데 마치 그날 밤에는 없어. 그러면은 약을 유리를 깨트리고 다려다가 먹이는 것이 의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다 자동차 타고 다잖아요. 중앙선을 넘어가면은 죄예요,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25톤 트럭이 나한테 막 덤벼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식구들 타고 있는데, 특히 그래서 교회 차는 참 조심스러운데 얼른 나한테 덤비면은 중앙선 쪽으로 넘어서라도 피해야지. 나는 법을 지킬 거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항상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보고도 너 틀려서 잘못했다 지적질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의라 그 말이에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꼭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누구? 이 세상의 왕 빌라도에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심판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 빌라도는 사망의 권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비요, 믿음은 역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살고요, 약해서 강해지고 가난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늘 힘없고 실패자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선교자로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근데 왜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지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기 주셔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칼을. 예수 믿어, 안 먹으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런 우리가 되면은요,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이리에 비유한다면 다 도망가. 우리가 사자가 되고 우리가 호랑이가 되면 다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겁내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오히려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지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집의 아이들이 저에게는 별로 전화를 안 해요. 꼭 필요할 때만 해. 근데 지네 엄마하고는 수다 떨고 사사건건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강한 엄한 아빠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해.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양으로. 힘없고 얻어 터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요, 전혀 찾지 않아요.
위기 때. 이것이 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마구잡이로 공격한 것 같지만은 역사는 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꼭 나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저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피난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참 어려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 북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질로만 어려울까요? 정신적으로. 정말 저는 놀라운 것이요, 무슨 아시안 게임이나 게임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우리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뭐 깃발을 보고도 거의 뭐 우리가 성경책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우리는 꼭 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죄의 심판.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0절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또 거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뭔가? 회개에 있다. 회개. 여러분, 저는 이 회개와 뉘우침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뉘우침은 뭐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이거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실수했는데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내 힘으로 의롭음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면, 뉘우침은 철저하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차이가 회개와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귀신들요,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가 말하고 보고 듣게 됐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도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면은 증거 중에 하나가 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전에는 도대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아니 우리와 같이 새끼 밥 먹고 사는 인간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들은 잘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 데리고 장난한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겁니다. 2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겠느냐. 26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27절 내가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알이 세인들의 아들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요 함께 머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10절도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얘기해요? 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할 수 없는가? 제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제가 나이 들고 보니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제가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구박을 종종 들어요. 얘기하면 좀 잘 들으라고.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거역했지만 다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증거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한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성령의 받음에 성령의 임재의 큰 특징은 복음서에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다 가짜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구원을 받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조건이 뭐예요? 회개. 그래서요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 아니 바울 서신의 어떤 은사적인 성령의 임함 것만 생각을 하고는 야 내가 방언도 못 받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겠어. 여기다가 야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 수 있느냐.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 자녀들 길렀잖아요. 자녀 갓 태어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출생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에는요 출생신고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애가 어렸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키웠는지 못 키웠는지를 잘 아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다 출생신고를 하더만요. 그래서 만 7살이 되면은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를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가 잘못됐는지 어려서 죽었는지를 다 파악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요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뭐 1억 명 가까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요 탁 태어나면 출생신고 착 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가 7살이 되면은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안 왔으면은 왜 안 왔는지, 혹은 장애가 있으면 장애 시설에 갔는지 집에서 기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요 출생신고 안 하면은 사람 아닙니까? 출생신고 안 하면 사람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안 해도 태어나면 그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지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디를 다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뭐예요? 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우리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밥도 떠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밥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사건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해. 늘 도움을 받아. 그리고 뭐 좀 한다고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 도와서 청소한다고 오히려 어지르잖아요. 저 밖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은 일을 만들고, 그래서 하지 마라고 그러면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막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의 성숙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예수를 오래 믿어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알지요. 가나안 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800만, 600만이 그러는데요. 200만이라고, 200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가나안. 안나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2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왜요?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서로 인격이 성숙하게, 그래서 부딪히며 깨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성숙한 거거든요. 제가 늘 비유를 할 때 시냇가의 돌들이 맨들맨들한 조약들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깨질 때는 날카로웠어요. 근데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도 입어요. 나는 상처 입으니까 교회 생활 안 해요.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서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들었을까, 나는 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지기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위로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상처받는 곳이기도 해요. 교회 와서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다. 문제 있는 신앙인이에요. 왜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심지어 예배만 드리고 가도 상처를 받아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상처를 꼭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라니까 아멘은 나오는데 상처 받으라니까 아멘은 안 나옵니다. 상처 받아야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지만 이웃도 살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요, 훈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면 상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 어거스틴인데 하나님이 못하신 일 두 가지. 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한 죄인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9시에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을 100명을 죽인 살인자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죽인 정말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 보십시오.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누구에게 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용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회개와 용서와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나 같은 인간이 과연 구원받을까? 구원받았을까? 이것을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까?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은요,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공로 사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어린 아이를 비유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아이도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구원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예수님 한편 강도,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왜 그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끊임없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성령 받은 증거인 용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중심의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성령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다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그때 다 돌을 놓고 뒤로 물러나서 돌아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지 정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먼저 내 자신을.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저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저한테 상처 안 줘요. 누가 저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과 상처는 꼭 함께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아픔을, 상처를 전제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를 받는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를 못되게 굴었어도 나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께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회개와 용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하는데 용서가 아직 안 된다.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과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는 모든 분들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끝인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 혼자나 가지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 중에서 7명이 베드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전문가 프로가 베드로예요. 평생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기운 빠져서 빈 배를 끌고 오는데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잡아가지고 오다가 그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와, 이 선생님이다. 이게 베드로가 그 또 한 성경 나오잖아요. 배가 아직 닿기도 전에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구이를 쫙 해놓고 밥을 먹으면서 어땠을까? 그림을 저는 생각해봐요. 그때 밥을 어느 정도 아마 다 먹었겠죠. 별말이 없었는 것 같아요. 서로. 아마 우리로 말하면 딸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 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의 부탁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서로 아주 그런 참 분위기가. 다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예 선생님,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데 안 그래도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마 눈물을 막 슈슈슈 떨어졌을 거예요. 선생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 못해. 왜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감 있다고 불과 엊그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또 나 사랑해요. 이렇게
야, 세상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족제비도 낚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뭐 추추추 울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요. 베드로야, 목이 소리만큼 너 나 사랑하니? 겨우 한 번 대답했는데 또 물으니까 아마 더 고개를 숙이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선생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인정해야 사랑이고 주님이 받아줘야 사랑이지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까지 묻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 세 번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렇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제가 우리 교회를 쭉 다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어도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저 예배만 드리세요. 뭔가 하려면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 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용서를 받았고 회개해서 그래서 사랑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만큼 존중을 받아요. 존중. 인정받고 귀하게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은 사명을 맡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그가 많은 경우에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거부당하고 그래도요 예수님은 바울을 계속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용서의 확신이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네. 주님이 바울을 참 귀하게 여겨요. 너는 귀하다. 너는 훌륭하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할 일을 반드시 맡겨요. 반드시 맡겨. 이것이 진정 성령의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명을, 어떤 분들에게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명을, 어떤 분들은 말없이 예물을 드리는 사명을, 어떤 분들은 그저 보는 사람들을 정말 다른 일은 못하지만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하는 이런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다. 이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죄사함, 용서에 있어요. 용서. 근데 그 용서를 받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을 때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생명이 있어요. 그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중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의 사람에 가기까지 이제는 겨우 갓난 아이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다시 조반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나 사랑하니 다시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초청에, 주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에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한 모습을 다 받아주는 주님의 그 사랑, 용서의 감격, 사랑의 감격, 사명의 감격, 성령의 감동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다 받아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의 은사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혹은 성령의 그 선교적인 사명에도 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 공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1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십자가의 멋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니, 너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기여 도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너무나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지소서. 11제물 한정미 집사님, 양경혜 권사님, 송승원 청년, 송종원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감사의물 김희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응원에 수아가 수능시험을 잘 보아서 감사합니다. 나양원 집사님 감사해요.
이선아 권사님은 자녀 서원예물, 조선진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김형년 집사님, 이지수 이민지 청년,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전재순 권사님께서 식사와 떡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같이 드렸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효선 성도, 저도 감사해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서민준 청년 감사, 김삼희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황선아 집사님, 송정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박오경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최명호 권사님 자녀 서원예물 범사감사 한주연 집사님, 선교예물 송종원 황선아 집사님, 선교예물 송승원 청년,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일천번째 김승일 전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의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버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다 보니 의로운 일도 복된 일도 할 수 있음을, 주여, 아무리 어린 자라도 귀한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올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가 분명한 성령 임재의 증거임을 깨닫고 확실히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치의 기준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생명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고 드리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은혜로 복되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 손을 잡아주셔서 형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도록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 채우시며,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드려지기를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에도 소원을 담아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여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성령 받은 자임을 확실히 믿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